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5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3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력이라고 합니다. 공부에서 얻는 거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마음 심자를 써서 심력, 이거는 비전과 꿈을 향한 의지를 얘기합니다. 체력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이죠.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믿는 저희들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빠졌는데, 그것은 바로 영력, 성령의 능력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인데, 성령님의 능력이면 어떤 것이든지 성취됩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흑암과 어둠의 세력을 제압할 수가 있고 악의 세력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는 엄청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권세와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들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풍성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볼까요?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2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근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근심케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죽을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 그리고 성령님을 거역하는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이러한 죄가 뭡니까? 이게 바로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회방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앞절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성령 회방죄를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나와 함께 아니한다. 이것은 예수님을 성령님에 의하여 구세주로 고백되어진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에 의하여 아하 그렇구나,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이것이 여러분들 절절히 믿어지고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믿어져야 죄가 용서함을 받지,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는데 무슨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십시오. 그래서 행여나 여러분들에게 있는 죄악, 증오, 질병, 가난, 저주, 미움, 이러한 죽음의 짐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분에 다 내려놓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신앙 고백되어져야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고 해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성도를 흩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예수님을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예수 믿으려는 자를 믿지 못하게 회방하고 딴지 걸고 방해하는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회방죄가 나온 배경은 어느 안식일 날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가셨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쪽 손 못 쓰는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얼마나 기쁘고 영광된 일입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힘을 의지하여 병을 고쳤다고 악소문을 퍼뜨리기 시작을 했던 거지. 그래서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을 흩어지게 했고 결국은 생명의 말씀을 못 듣게 한 거 아닙니까? 주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라고 악담을 하고 모독하였으니 또한 주변의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했으니 이것이 성령 회방죄고 결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눈치 주고 잔소리하고 여러분들 무시하고 심지어는 욕하고 이래서 교회 공동체 못 나오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를 이간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요. 그리고 성령님을 모독케 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설득당하여 믿음의 공동체 밖으로 나가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말도 되지 않는 것에 설득당해가지고 에이 이 꼴 저 꼴 돼 다 보기 싫다 이래가지고 그저 뭐 떠나면 되지 이래서 여러분들 이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이 어쩔 수 없습니다만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문제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이 죄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부터 나오는데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는 말씀을 주시기를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들, 인친다고 하는 것은 주인이 짐승의 몸에 요놈은 내 것이다 이러면서 불로 지짐으로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삶의 흔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분명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는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더라. 바나바를 향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성령 충만한 바나바의 삶에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착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됐던 겁니다.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얼마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지 바나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힘을 얻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람을 요셉이라고 하지 말고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라고 지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바나바를 존경하고 칭송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도 바나바처럼 존경받고 나도 바나바처럼 믿음 생활해야지, 이러한 바나바 신드롬이 생겼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올 한 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멋진 붐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십시오. 이게 징글맞게 불순종하고 상처 주는 것으로 주인공이 되지 마시고, 나도 저 집사님 같이 참 성실하게 믿어야지, 나도 저 권사님 같이럼 전도와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지, 나도 저 장로님 같이럼 겸손하고 순종해야지, 이러한 믿음의 붐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바나바를 향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압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충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급격히 부흥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안디옥 교회로 파송되었습니다. 수천 명이 나오는 대형 예루살렘 교회에서 10명도 채 나오지 아니하는 이방 땅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로 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 200평 되는 아파트에 살다가 한 달에 배 한 번 올까 말까, 그리고 전기도 들어오지 아니하는 이러한 섬으로 가라는 꼴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바나바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충성입니다. 믿음이 있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환경이 좀 열악해도 하나님 믿고 나가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번성하고 많아지고 되살아나는 주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적극적인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나간다면 버거운 삶의 문제도 다 주님 안에서 해결되고 막혔던 문들이 활짝 열려 하늘과 땅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바나바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큰 무리가 바나바 때문에 더하여졌더라.
사람을 세워 나갔던 사람입니다. 사람을 세워 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치사하고 어떤 때는 자존심 상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끝까지 사람을 세워 나간 것입니다. 우리도 이 목감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세우십시오. 기도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양보해주고 칭찬해 주심으로 형제 자매를 세워나갈 때 여러분들에게 많은 축복의 사람들이 생겨나는 이러한 인덕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경쟁력은 성령 충만한 영성입니다. 여러분들 집안에 내려오는 고질적인 질병이 있어 근심과 걱정에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직장과 사업장에 희망과 미래가 없어 불안과 절망 속에 살고 있습니까? 힘과 능으로 못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주신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들의 일터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아름다운 이러한 푸른 주님을 믿는 강산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